자, 우리 같이 대림절 둘째 주일 오전 예배 이루셔서 예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고자 하오니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임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116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노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을 회복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발을 원하심에서 주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44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사죄의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엔 코로나19의 거친 바람에도 겨자씨 믿음으로 뿌리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의 별을 따라 찾아온 동방 박사처럼 밤 하늘을 살피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용서를 구하는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에 주님의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계절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528장 찬송하신 다음에 김태욱 박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어제 밤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평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평강과 안식을 주옵소서. 하루하루 세상의 혼돈 속에 또 흔들림 속에 저희들이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과 초조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불안에 떠는 국민들과 또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정말 이전의 평안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세상에 나아가 살 때 두려운 일 없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과 안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루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2020년도 주님 무엇보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속에 주님을 예비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는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되찾아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기쁘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경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육신에 새기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마음속에 또한 특별한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돌보시는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화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2021년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응답송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우리 정덕수 원사님 나오셔서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이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예, 코로나가 또 자꾸 이제 더 심해지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기간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이 12월 첫째 주는 어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한 해의 출발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왔나 하는 것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민수기 20장의 본문인데 이게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본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의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렇게 광야 생활을 쭉 한 40년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저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데스라고 하는 그곳까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도달하고 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옛날, 그죠? 그 옛날 여기도 쭉 나왔지만은 무리바에서 물을 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제 40년이 지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와 모든 회중들이 역시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처음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두들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제 두들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물이 나오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40년이 지나고 났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부터 오는 양식을 그들이 먹으면서 그리고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40년이 다 지나서 다시 그 자리로 와서 일어나는 일, 뭐가 달라졌을까? 한번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달라졌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과연 바꾸졌는가?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땅에 과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월이라고 하는 2020년이 출발한 지 이제 벌써 12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번 처음 출발할 때를 뒤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약속의 땅을 한번 우리가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밴드에 보면 이 재미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밴드에 올렸던 그림인데 보면 저 이스라엘 땅에 그 시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렇게 바위가 깨진 이런 그 그림이 하나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설에 의하면 이게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쳐가지고 이렇게 반쪽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 이게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그 깨진 바위의 이야기입니다.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나오냐면 지도가 나와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는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성막을 짓도록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50장 제일 밑에 가서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을 다 지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다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로 다시 넘어가는 거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사실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민수기는 재미난 게 뭐냐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역시 성막이에요.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이 그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민수기 9장 제일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뭐냐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 경계까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가까운 지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그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그 내용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장면들이 10장에서 20장 사이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밴드를 보시면 또 그리고 오늘 주보를 보시면 뒷면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뭐라고 할까요? 자료를 제가 마련해 놨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을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또는 형 아론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아론과 그리고 모세 또는 온 회중을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들은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화살표를 보세요. 모세의 행동이 어떻게 되었나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모세의 행동이 나와요. 그죠?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자, 회중을 다 모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10절에 회중을 모았어요. 그들의 목전에서 이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모세가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4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래요. 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느냐? 하면은 오늘 이 민수기 20장의 얘기를 하거든요. 반석을 2번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는 참 황당무계한 얘기이기도 하죠. 맞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는 사실은 틀린 이야기도 해요. 자, 오늘 그 주보의 뒷면을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화살표가 어디로 갔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8절의 내용을 보면 4번, 8절의 4번을 보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이 모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목말라 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중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 있잖아. 온 회중을 다 모으고 너 모세뿐만 아니라 네 형 아론까지 다 저기 보이는 저 반석을 향해서 다 명령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성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합심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반석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외칩시다. 반석아 물을 내라. 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행동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주보에 보시면은 뒷면에 4-1, 4-2, 4-3 있어요. 자, 재밌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으면 사족을 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사족을 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4-1, 4-2, 4-3이 사족이에요. 야,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이게 지금 뭔가 이 모세 아저씨가 이게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그 순종하면서 그렇잖아요. 온 회중을 모아놓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같이 외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내가 그래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반역한 너희들이요. 아니 누가 하나님이 너보고서 평가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불순종하십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무리 이경재 목사가 사람이 좋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니 반역한 여러분들이요, 아니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런 것 같으면서도 기분은 되게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외치라고 했지 왜 쓸데없이 자기의 판단을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집어넣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언어로 표현해버리고 마냐 이거죠. 반역한 너희들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언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를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다. 아니 언제 손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의 손을 들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4-1을 보세요. 그의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와요. 여러분, 뒤에서 애국군 내가 막 쫓아올 때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앞에 홍해가 바다가 쫙 막혀 있으니까 이제 뒤에서 애굽의 마차들이 쪄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니 앞이 딱 막혀 있는 이 장애물을,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을 들기 시작해요.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모세야, 너희 손을 들어서 그 홍해를 가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에요. 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우리 기억 속에 꽉 그 사건이 박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의 경험을 이 모세가 똑같이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뭔가 옛날의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저절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이것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물이 말라 하는 그 출발점에서 사실은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치라고 했어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쳤어요. 이게 4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모세가 옛날의 그 어떤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옛날의 이야기가 그냥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출발, 그죠?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2020년을 출발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새롭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대로 오늘 또 다시 내일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내 스스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40년 전에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고 그리고 40년 전에 홍해를 갈랐던 그 신앙 기억, 야 내가 옛날에 그래도 이렇게 기도했고 그래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이 있었고 내가 이래도 전도를 열심히 했고 내가 그래도 예배의 사람이었고, 옛날 얘기는 충만한데 근데 지금은 뭐야? 지금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야. 언제 반석을 치라고 한 적도 없어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지금 모세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만 그랬을까요? 40년이 지났는데 광야 생활을 하고 그렇게 정말 그 지금까지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더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럼 이스라엘은 달라졌냐?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40년 후에 무리바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조금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출애굽기 초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말기 40년 후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줄을 막 쳐놨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 그런데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손을 내밀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손을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여기 차이점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출애굽기 말기 이제 40년 후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들었냐면 그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아 이게 반석을 향해서 어떻게 저 바위를 향해서 내가 물을 내라고, 이게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쉬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두 번째 40년 후에 무리바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했던 그것처럼 여기서 다시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래서 주보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밴드에 보면 아직도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대비를 시켜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세월 속에 다 이쪽 저쪽에 다 잠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세월 동안에 뭔가 달라졌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목말라 하는 거는 똑같아요. 저 출애굽기 17장에서 신의 산을 출발할 때 그들이 목말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장소도 바뀌고, 그리고 또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40년이, 그리고 광야 속에서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저부터도 그래요. 40년 전과 내가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나? 그때는 정말 힘들 때는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밤을 새면서 주님을 붙잡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목말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죠? 어쩌면 그 옛날에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던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지났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경험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환경은 달라졌느냐?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환경이 달라졌느냐? 아니요, 어떻게 보면 달라졌죠. 왜? 저쪽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장소가 이동됐어요. 공간이 이동됐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게 다 달라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늘 광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광야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왜 광야밖에 안 보이겠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너머에 약속의 땅이 있고 저 요단강만 건너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셨던, 약속하셨던 그곳이 바로 있어요. 그런데도 그 먼 곳을 보지 못하고 저 너머를 보지 못하고 어디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땅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예요. 아직도 물이 없어요. 아직도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어찌 보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위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찾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광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한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와서 불평합니다. 아론에게 나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40년 동안 여기서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이 백성이, 이 수많은 백성들이 살라고 하는 말입니까?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더 어디를 봐야 돼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거 뭐 교회가 이거 뭐 예배드리고 뭐 이게 왜 이래 이게 도대체, 아니 테스 형 왜 이래 뭐 이런 거 식으로 왜 이러냐 말이에요. 왜? 근데 땅만을 바라보면 왜 이래?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봤어야 돼요? 저 너머를 봤어야 돼요. 아니 지금 곧 약속의 땅이 바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아니 고개만 들어버리면은 보일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고개만 들면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요새 치매 때문에 힘들잖아요. 좀 힘들어요 사실. 근데 늘 밑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래만.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래요. 엄마 좀 위를 좀 보셔. 좀 고개를 들어서 좀 보셔. 왜 밑만 보고 있냐고. 아래만 왜 보냐고. 아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리고 좀 고개를 들어서 텔레비도 막 보고 자꾸 고개를 돌려서 뭔가 바라보라고. 그러면 사람의 심령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한 곳만 바라보는. 그러니 얼마나 따분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래를 바라보면서 환경과 조건만을 바라보면서 땅만을 바라보면서 아니 고개만 들어도 되는데 그 고개를 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드셔서 한번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야 나 애굽에 돌아가겠어. 뭐 이러면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이상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도 또 아직도 저쪽으로 가겠다고 아직도 그거 아직도 그대는 사람 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애굽 마음속에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발적인 신앙인이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자발적인 신앙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주면 그거 받아먹느라고 바빴어요. 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물이 나고 그리고 뭐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좋다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따라온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고개를 들고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될 거예요. 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이제는 내가 좀 찾아다니면서 내가 좀 반석도 한번 쳐보고 어떤 때는 정찰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땅도 한번 밟아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안 하고 뭐예요? 그냥 거기만 늘 남이 그렇게 했던 그 모습대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달랐을 거예요. 지도자였는데 모세와 아론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죠? 달라지는 게 별거 없어요. 지도자나 백성이나 달라지는 게 별거 없어요.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반석에게 어떻게 설마 이거 내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아니 저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고 내가 이렇게 명령하라? 아니 그게 아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명령하라는 얘기를 잘못 들었겠지. 생각해보세요. 반석 아니 그 돌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그 엄청난 장애물을 향해서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것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어. 내가 좀 어떻게 아니 생각해 반석을 향해서 말을 하라니 야 이놈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라니 아니 하나님 참 말도 지난번 저 출애굽 처음 할 때처럼 가서 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치는 거예요. 옛날 버릇 그대로 그냥 가서 치는 거예요. 명령하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앞이 어떤 반석과 장벽이 앞을 가리고 있어요. 아니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엄청난 바위가 내게 있다 손치더라도 옛날 그 버릇대로 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보다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야 반석아 갈라져서 물을 내라. 자 한번 해봅시다. 반석아 갈라져서 물을 내라. 자 반석아 물을 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아 물을 내라. 네. 지금 2020년 동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장애물이 지금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네? 그냥 말로 명령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겠지. 그죠?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으면 뭔가 지도자도 바뀌어지고 뭔가 변화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을 그렇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다 함께 반석을 향해서 외치라고 했어요. 모세, 네가 반석을 향해서 외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너희 속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 회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신앙도 신앙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그야말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정말 외치고 그리고 그 장벽을 향해서 그 불가능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그 함께라고 하는 데서 자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 지도자야. 나는 너와는 달라. 이게 누구예요? 지금 모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내가 같이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오순절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이제 40년이 지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만한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저 약속의 땅 그것을 밟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고개만 조금 들고 마음만 조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섣부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불러요? 반역한 너희
아니 언제 하나님이 너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나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야 저놈들 말도 안 듣고 저 목이 곱고 야 저놈들 뭐 이러들 그러니까 반역한 놈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지가 뭔데 그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섣부르게 자기가 그 위에 서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12제자들과 거기 유다라는 놈도 있고 거기 뭐 베드로 뭐 아유 성격 더러운 인간들이 다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 반역한 놈들아 예의 빌어먹을 놈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나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잘못되고 누가 그들을 지목해서 야 너 제자들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제자들을 뒤에다 놓고 자기가 총알바지가 됐어요. 그들과 싸웠어요. 모세 이렇게 살았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아직도 모세는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함없이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한 해를 출발하면서 가졌던 마음 여러분 이제 12월 이제 2020년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한번 좀 더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한 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군 저렇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그 어려운 광야의 생활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쌓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바뀌어졌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바뀌지 않은 그 모습 하나님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것을 오늘 저희들이 잘 읽고 또한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최문혜 집사님, 정덕승 원사님 따님인 최미정 양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에 나온 것처럼 신도림 웨스턴 베니디스 7층 다이너스티 홀. 아이고 영어를 모르면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신도림역으로 혹시 전철을 타시고 가실 분은 2,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공고를 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 50명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우리는 딱 도착하자마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우리는 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3시 30분까지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은 오시고 그리고 같이 못 가시는 분들은 또 축하 인사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각은 오후 4시 50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일은 또 누가? 우리 연보라 집사님 그리고 노웅래 성도님 예, 지금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요 송도 센트럴 파크 7층 워터폴홀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밴드에다가 광고는 했습니다만은 11시 30분에 출발해요. 그럼 아마 이 경인고속도로 타고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30분 전에 가서 우리가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주례를 제가 합니다. 이 주례사를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5분 이상 되면 나는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좋다. 내가 5분 이상 넘어가면 그러면 안 나오면 좋다. 그러나 5분 이내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딱 5분간의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그래가지고 5분이 넘으면은 막 박수를 치세요. 네, 절대 박수 치도록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천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인천은 서울보다는 좀 이 단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정덕수 원사님의 식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 우리 이루어져서 529장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다른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결심하며 또 그리고 반성하며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니는 어떻게 되는 거야?